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목자의 노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사실 다윗의 70평생 인생을 단 한 장의 그림으로 노래한 어떤 그 자서전적인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의 그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일생의 전부를 시편 23편 단 6절의 짧은 시로 모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다윗의 일생에 때로는 푸른 풀밭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에 쉴 만한 물가도 있었습니다. 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도 있었죠. 그렇게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 목자가 달려와서 그를 다시 살려내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자가 베푸는 풍성한 식탁에 아마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게끔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왔는데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나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그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베풀어 준 그 식탁은 생명의 식탁입니다. 그 목자의 식탁에서 이제 다윗은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목자가 발라준 기름으로 머리에 난 상처는 이제 점점 아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누리는 평안함에 흠뻑 젖어 있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양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만족감과 그러한 승리감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환희 속에서 흥분된 마음을 이제 다시 정돈하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때로 인생의 낭떠러지에 처했을 때도, 때로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을 때도, 때로 그 코파리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때로는 원수 앞에 있었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왜 이런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는지 원망하며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에, 정작 내가 하나님의 필요할 때에,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느냐고 따질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지금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 그 식탁 앞에 앉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한 번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었거나 한 번도 하나님께서 흔들렸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거나 하나님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정작 흔들렸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두려웠던 거예요. 절망했던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다윗이 아마 제 상상력에 의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주님, 저의 남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제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 잔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외에 필요한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사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그 푸른 풀밭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누리고 싶은 쉴만한 물가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의심합니다. 수도 없이 불평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겨우 얻은 행복이, 이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겨우 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안전이 엎어집니다. 그 행복이 뒤엎어지고요, 겨우 얻은 가정이나 직장의 안정이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 앉아 보니까 어때요? 그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어렵게 모진 마음 받고 이 미국 땅에 유학과 또 이민을 와서 정말 갖가지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힘든 일을, 그 어려운 일들을 그 겪을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사느냐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뒤를 돌아볼 틈도 없고요. 옆을 돌아볼 틈도 없이 오히려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30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나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했죠. 그때에는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정말 내가 아니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가정을, 내 식구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을 치며 사람에게 속아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토로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셨고요.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식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산에 진미를 베풀어 놓으시고 나를 거기에 앉히셔서 배불리 먹이시는 그 주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때 거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주님, 저의 남은 삶에도 그렇게 해주시겠군요. 저의 남은 생애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23편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전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도 너무나 큰데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6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서요, 내 생애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나온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요, 지나간 한 시간이 아니라 내 온 생애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남은 그 인생까지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 평생이라고 하는 뜻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요? 참 조급합니다. 급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끝나면 당장, 금방 응답이 뚝 하고 떨어지고,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쑥 녹아져 버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든
척척 풀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조급함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요, 답답한 하나님이고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자기가 바르는 대로 되지 않으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듯 금방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다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단도 상관없어요. 사이비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연출도 상관이 개치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하나님이든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왜곡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5절에서 이제 목자가 우리들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양떼들을 위해서 푸짐하게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윗이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그 집이기도 하지만 그 집은 지금 여기서 이미 그 천국의 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무엇으로 맞춰져야 될까요? 그것은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천국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의 신앙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국 신앙은 단지 먼 훗날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을,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천국을 얼마나 어떻게 누리느냐의 문제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지금 다윗은 목자가 베풀어진 그 풍성한 식탁에 앉아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가슴을 벅차고 있어요. 그는 이미 여호와의 집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목자가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을 누리며 여호와의 집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천국에 좋은 아파트 하나를 분양해 놓은 사람처럼 보여요. 제 생애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한국에 있을 때 결혼해서 처음으로 23평짜리 아주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3호 진덕 아파트라고 수원의 천천동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제 방을 한 번도 가져본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제 방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제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마누라를 잘 얻어서 정말 그 박봉에 아끼고 쪼개고 남기고 남겨서 23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요.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여기에 세워질 것이다. 전혀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랑 그 땅을 가봤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 여기가 우리가 살 아파트래.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래. 가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파트 사고 안 나게 잘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시작합니다. 그 공사하는 도중에 몇 번을 가봤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모시고 갔고요.
저희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할머님도 모시고 가서 여기가 우리 아파트 세워질 거래요. 아파트 세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사가 다 완공이 되고요. 아파트에 입주하던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너무너무나 좋아요.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내 집을 가졌던 그 분양받았던 아파트 첫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을 쓴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 아파트 입주를 앞에 둔 사람처럼 기대와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 이미 분양받은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그곳에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집이자, 그쵸? 생각할 때마다 기쁘잖아요. 제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 땅 가서 기도하며 그 기쁨에 벅차 있었던 것 같이 여호와의 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구 배치도 해봤고요. 벽지색이나 무늬도 미리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새 집에 들어갈 꿈을 부풀리게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그 천국의 집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인상 찡그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매일매일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즐겁고 기쁘고 힘차고 또 환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여호와의 집이 이미 나는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분양받은 여호와의 집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상 쓰며 서로 싸우며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분양받은 집이 있잖아요. 제가 그 23평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입에서 그냥 실실실실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2번 싸울 거 아내와 1번 싸워요. 왜요? 분양받은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분양받은 그 천국,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 땅에 매여 살지 마세요. 그 집은요, 주인이 언제 렌트비를 올려달라고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은요, 내 자식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쫓겨날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쫓겨난 경험이 있거든요. 또 그 집은요, 미국에서 사시면서 그 신분 문제 때문에 가슴 졸이며 수많은 나날을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그 집입니다. 이제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결코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을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갈 그 여호와의 집, 그 동네, 그 마을을 그려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저희 동네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앞집에는요 다윗이 살고요, 뒷집에는 모세가 살고요, 또 길 건너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갈렙이 살고요, 또 개울 건너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세요. 바로 옆집에는 베드로가 살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동네 105동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사세요. 그리고 뒷동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사세요. 그리고 바로 옆집에는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일찍 천국에 가신 저희 작은 아버님이 사실 거예요. 저희 집안에 믿는 분이란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데리고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영원히 천국에서 저와 옆집에 사실 거예요. 제가 유학 떠나오는 날 저의 손을 꼭 잡고 나 죽기 전에 와야 돼 라고 하셨던 저희 할머니가 아마 제 옆집에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도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집 저 집 날마다 마실 다녀가며 천국에 가면 집집마다 들려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할아버지를 만나서 저희 교회 거실에 초청을 해서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뒷이야기를 전 듣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집, 천국 하늘나라는 하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그 어떤 신기루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거할 곳이란 방을 의미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엉뚱하게. 야, 그 방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집엔 방 2개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 방 모양은 어떨까? 천국의 그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천국에서 나는 향기는 어떤 냄새일까? 천국에 가면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그 온도는 얼마나 될까? 온천 같을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며 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관심 없이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중에 죽으면 가지 뭐, 그렇게 하는 생각,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은 이미 분양받은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천국만 생각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그러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표현하고 있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에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6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 나에게 여호와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에 살아가야 될 그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너무 현세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웰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누렸던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감격과 소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이미 나에게 분양이 끝난 집인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여호와의 집,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금이 사는 삶이 이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이 노래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